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먼저 인사해 보실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좀 남녀를 좀 제가 좀 구별하는 편이에요. 남자 여자끼리 손도 잡는 걸 제가 조금 구별하는 편인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저 마찬가지로 밖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옆에서 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늘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남자분들한테는 악수하고 여자분들한테는 목례로 이렇게 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담임 목사님 뭐 하는 거냐고 여자분들하고 좀 손을 잡기가 좀 그런데 하라고, 괜찮다고, 여기서 미국에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이파이브 딱 하면서 인사하면 좀 마음이 좀 더 정해지겠다 싶어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옆에 분들과 한번 머리 치지 마시고 손 치시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자, 시작. 네. 네. 여러분들에게 성탄 주일이 기쁨의 주일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 성탄이 주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잘 아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이죠. 별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2장 1절 말씀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 때라고 말하죠. 헤로드 왕 들어보셨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꼭 주일학교 같네요. 그 당시에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꽂아놓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죠. 그래서 유다 사람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이 왕이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그러니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 마치 오늘날 이 국회의원들처럼 지지율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에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첫 번째는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을 더 아름답게 크고 멋지게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이 남긴 이 양식들, 이 건축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양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하는 전통이나 풍습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었죠. 그러니 얼마나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매력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심은 자신이 가장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붙들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지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늘 예민한 사람. 왕이 나는 여기서 계속해서 왕이 되어져야 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 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잔혹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 실제적으로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숙청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도 살해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훗날 예수님을 보고 돌아간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한 게 무엇입니까? 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게 갑자기 눈이 뒤집어져서 한 일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잔혹함이 늘 있었던 거거든요. 자신의 어떤 왕위에
해를 가하는 자들은 무조건 숙청하려고 하는 이 잔인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헤롯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 거예요.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박사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없으세요? 성경에 몇 명이라고요? 땡. 성경에는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다. 나와 있지 않지만 몇 명이다? 모른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물을 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물을 각각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3명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2명이라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고 12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승이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이라고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져 있고요. 헬라어에서는 마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고이라는 이 단어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의 마고스에서 유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고대 페르시아의 단어였던 이 마고스라고 불려져서 페르시아 사람들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아니 페르시아 전신인 이 바벨로니아, 바벨론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 조로아스터 교회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그 당시의 제사장은 이 점성술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별을 관측하는 것에 대해서 늘 세심하게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어쩌면 페르시아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죠? 라고 수소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헤롯왕. 헤롯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아니죠. 그 사람은 대신이죠. 로마가 꽂아준 사람, 유대인의 왕으로 된 사람이 있었고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무엇을 보고요? 별을 보고 왔다. 그 별은 예사스러운 별이 아니었고 점성술에 능하고 또 이런 어떤 유대의 어떤 율법이나 토라에 능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별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 한 가지 이유였어요. 경배였어요. 예배였어요. 자신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점성술을 공부하는데 저 별이 굉장히 독특한 별이네. 그래, 저 별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결과물이 있을 거야. 과학자의 마음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설을 만들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별을 보고 최종 목적은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을 따라 우리가 이 예배를, 교회를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동한지라. 헤롯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헤롯은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라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숙청하려고 하는 마음에 분이 일어난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된 사람이고 난 사람이 진짜 왕이겠죠. 유대 사람이니까. 가짜 왕이었습니다. 진짜가 오는 겁니다. 진짜가 오면은 가짜는 늘 불편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을 다스리는 가짜 왕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들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가짜 왕이 진짜이신 왕이 들어올 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내려놓고 진짜를 모실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안식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불편했죠. 그래서 그 왕을 진짜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도 소동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무슨 일이 난 거지? 이런 소동을 해요. 메시아가 왔다고? 진짜 우리 유대에서 왕이 왔다고? 이런 좋은 소동보다는 이거 무슨 일이 난 거야? 왕이 났다고? 와, 헤롯 진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인간인데 무슨 일 나겠는데? 이런 소동들이 벌어진 거예요. 헤롯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번엔 누가 죽어나갈까? 이런 소동들. 혹시 내 가족들은 아닐까? 내 친지들은 아닐까? 혹시 잘못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닐까? 이런 소동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소동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들어왔지만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에게 혹시 피해가 가진 않을까?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유념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소동인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저 일들이 나에게 재미가 있을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혹은 나에게 피해가 될까? 나에게 부담이 될까?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주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될까? 나에게 피해가 될까? 혹은 내가 힘들까? 아니면 내가 재밌어 할까? 내 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 완악한 마음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가 오면 가짜는 늘 불편합니다. 우리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진짜가 왔다라는 반추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은 저는 불행이고 더 극단적으로는 저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언되어지고 그 말씀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말씀 나에게 주는 말 같은데 왜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저런 이야기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한테 저런 이야기 하는 건가? 왜 나를 치는 설교하지?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그래, 내가 잘 해야겠다. 내가 잘 살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분이 똑같은 말씀인데 완전히 다른 마음의 반응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진짜가 들어올 때 가짜인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나에게 불리하냐, 손해가 되어지냐, 좋은 것이냐, 재미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성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열어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진짜를 모실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묻죠. 너희들 기다리는 그리스도 있잖아. 그 인생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묻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게도 잘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이에요. 다들 고민할 틈도 없어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늘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해서 헤롯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작지만 그곳에서 다윗이 낳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경 공부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인 것 같아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대제사장과 헤롯은 어쩔 수 없죠. 이거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메시아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목사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징조가 있다라고 듣고 그리고 메시아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별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동방 박사들은 거기서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한테도 이야기해줘. 나도 그에게 뭐 하겠다고요? 경배하겠다고요. 헤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닌 사람? 아닌 사람. 그에게 있어서 경배라는 하나님을 향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별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안에는 찾아서 구하면 죽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죠.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의 언어에는 아름다운 신앙적인 언어를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인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신앙적인 언어가 있지만 그 언어 이면에는 우리들의 욕심과 만족인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걸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거 같더라 는 그런 말들이 우리 너무 많이 쓰는 말 중에 내가 기도해 보니 당신 이렇게 하는 게 좋대. 내가 기도해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기도 안 해봤어요. 뭔가를 우리가 마무리 짓고 난세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또 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잘못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전도사가 어떤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할 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 연약한 자매는 막 꼭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 기도해보니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내가 미리 해답을 결정해놓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내가 기도해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으면서도 그런 말로 아주 아름다운 신앙적인 언어로 나의 속셈은 다른 데 있으면서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바로 헤롯이하는 이 종교적인 언어와 마찬가지이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죠. 내가 칭찬받아야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그 모든 말을 우리가 저 사람 겸손한 척 하네,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판단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하신 분들을 우리가 겸손한 척 한다라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렇게 우리 예일교회가 행복해지고 부흥해지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지만 그 안에는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종교적인 의의, 저한테도 씻겨지지 않는 이 종교적인 의의와 교만함들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내가 없으면 안 됐죠.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행복하고 즐거운 결과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죠라는 그 말 앞에 내가 없었으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모습,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헤롯이 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에 제 인생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이 파트는 제가 끝까지 헌신할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지만 사실은 이건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이걸 끝까지 제가 해야 돼요. 이 사역은 나만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교만들 아니거든요. 나만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욕먹는 세리를 데리고 주님의 제자 만들었어요. 나만 할 수 있다? 나만 해야 된다? 아니요.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높임받게 하시고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굉장히 멋진 포장된 말로 우리의 속셈을 감추고 하는 모든 언어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어지고, 그 말이 바로 헤롯, 나도 경배 드리려고 하는 헤롯의 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 별이 문득 멈추는 거죠. 그들이 그 멈춰있는 별을 보고 굉장히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행복해했어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였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힘든 날 안 보내도 되겠구나, 이제는 고생 끝이다, 이런 것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드리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고. 이제 드디어 경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뻤어요. 이제 그 별의 목적지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온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너무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아기를 봤어요.
아기를 본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은 형용사도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의 중심에는 아기였어요. 아기를 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세이죠. 그리고 무엇 했습니까? 보배압을 손으로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보략을,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고 싶어 했던 것이고 기뻐하면서 했던 것이에요. 멀리서부터, 페르시아면 페르시아에서 그 멀리서부터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호텔에 묵어도 그 여행은 언제나 피곤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감내하면서 이 경배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별을 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의 모습이고 예배의 스탠다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이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수를 보았고, 그의 무릎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엎드리는 태도였습니다. 그의 손은 무엇을 했습니까?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무엇을 보는 예배입니까?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를 보셔야죠. 사람 보시면 안 되겠죠. 오늘 장로님들 설교 어떻게 하나, 왜 이렇게 장로님 설교는 안 바뀌나, 2부도 계속 똑같은 기도한 그런 거 바라보면서, 오늘 찬양되는 음을 누가 조금 삑사리를 냈나, 누가 좀 컨디션이 안 좋나, 저 사람 표정은 왜 저렇나, 그런 거 보고, 오늘 목사님 컨디션은 좀 어떤가, 와,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좀 웃긴 얘기는 안 해주시나, 좀 재밌는 얘기, 감동스러운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왜 이런 것들은 안 해주시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이 교회는 무엇이 있고 뭐는 연약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와서 보는 거는 한 가지,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저 구유에 있네, 여기 뭐가 있네, 왜 이렇게 먼지가 많네, 아빠 엄마는 저렇게 젊네, 이런 거 본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꼬는 게 아니고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팔짱을 끼고 무릎을 꼬고 하나님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부복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겸손하는 마음, 우리의 손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못 가져서 늘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그 손을 펴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분께 열어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성탄절은 우리가 그 동방박사의 예배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내가 예배에 왜 오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하려고 하는 이 못난 여러 가지 습성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마음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환희를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여행을 갈 때 배달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죠. 어떤 음식점이 맛있는가. 그러면은 음식의 메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점수가 중요해요. 무슨 점수요? 별점이 필요해요.
별점수, 얼마나 별점이 많으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먹죠. 그런데 어떤 집은 별점은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먹으면은 맛이 별로인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별을 따라갔던 모습이죠. 오늘날 연예인들, 스타들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별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 별을 따랐던 과거 있지만 그 별이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 그들이 입는 옷들, 그들이 사는 곳들, 우리들의 워너비의 삶일 것 같지만 그것은 겉모습이고 진정한 우리의 별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별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유튜버에 들어가 보면은 제일 먼저 띄는 그 화면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맞춰서 계속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정치를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정치인이 첫 번째 뜰 것이고, 내가 어떤 옷을 좋아하면 어떤 옷이 딱 뜰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찾아 헤매는 돌아다니는 별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별이 과연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별이고요. 그 별을 여러분들이 못 들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그 별을 함께 들은 자지만 움직이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별을 잘 모르는 자도 아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에 따라서 베들레헴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잘 알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 분명히 그 별에 대한 소식을 지식으로도 알고 있고, 그리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질 않아요. 불행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곧 오실 것을 믿고 그분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질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서 한 9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인데, 오히려 가장 먼 곳에서, 동방에서 그 별 보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가장 말씀 가까이 있으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오늘날 우리처럼 말이죠. 불행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불행한 인생들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별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의 별들,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이곳으로, 이 교회로 인도한 별이 될 수도 있고요. 지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교회를 가야 된다는 습관도 이 장소로 이끄는 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잘 믿는 남편, 잘 믿는 아내 때문에 그냥 가줘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별의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이곳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동방박사의 최종 목적지는 별이 아니라 그 별 비추고 있는 예수셨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로 오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잘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은 그렇게 커다란 영적인 의미는 크게는 없습니다. 이곳에 오셨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예수께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의 눈은 바라봐야 되고요, 그 예수 앞에 나가 우리의 무릎은 꿇어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손은 내가 오늘도 움켜쥐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펴서, 우리의 손을 펴서 보배압을 열고 우리의 귀한 것을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동방박사의 그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와서 예수께로 나아갔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될 것과 별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멀리할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 별 보러 갑시다. 그리고 별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적지인 예수께까지 나아가서 그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무릎은 왕이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우리의 손은 열어서 보배압을 열고 우리의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대로 멀지만 계속해서 걸어가시다가 끝내는 실제로도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심판주 앞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환희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방박사들처럼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보실까요? 성탄주일입니다.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을
힘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걱정 마십시오.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도 별을 알고 있고 별이 오실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 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탄주일 이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별을 알고 있는 우리가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별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방향 끝에 계신 아기 예수께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눈과 나의 무릎과 나의 손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 끝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너른 품에 안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약속의 말씀 되는 줄 믿습니다. 별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의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별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 주일을 맞아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에 누리는 이 기쁨은 이 세상의 별을 따라 가면서 느끼는 없어질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별 속에서 말씀이 가리키는 그 별을 따라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들에게 충만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별을 따라 우왕좌왕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기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에 대한 지식도 알고 별이 가리키는 방향도 알지만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별을 따라 힘들지만 진짜가 오셔서 가짜는 힘들지만 그 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자국을 용기 있게 내딛고 그 내딛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기쁨을 마음껏 간증으로 느끼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별인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따라 믿음으로 걷게 하여 걷고, 그 믿음 끝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과 무릎과 우리의 손이 반응함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땅에 흩어진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